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송시를 마친 이후에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이 기도를 네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역시 전체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호흡에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 호흡으로 드려진 기도는 앞에서 있었던 찬송시처럼 그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성도들을 향한 깊은 그리고 충만한 감격 속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감격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의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감사의 내용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뿌리를 박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이래 나타나는 성도들의 사랑의 소식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야말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는 비록 갇힌 몸이지만 주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갇혀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갇혀있지만 주의 복음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관심은 복음과 생명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되었지만 바울 역시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으로 인해 격려를 받고 고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관심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가 드리는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계시의 정신이란 말은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그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합니다. 그 기업은 성도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죠. 이는 성도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이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구합니다. 성도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선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더 깊이 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밝아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날마다 더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신 자를 높이시는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해 군림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능력을 성도가 깨달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곧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상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도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와 하나 되고 머리의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영광과 이 충만의 비밀에 대해 날마다 더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영광과 이 충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 잘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